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아멘.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를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것은 이제 36장 1절의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 에돔 족속과 에서의 이제 순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하고 마찬가지로 톨레도트이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 단지 이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 구절은 에서의 현재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의 현재, 즉 세일산에 있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자손의 이름은 이제 이거를 직역하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들 이렇게 됩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들. 근데 실제로 뒤에 소개된 이름들을 보면 아들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손자들의 이름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제 아들, 손자, 자손 뭐 전부 이것을 아들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그 족보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건너뛰고 손자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에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합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그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다 써 있는 것 아니고 또 성경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편년체로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뒤바꾸어서 기록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어찌하였든 여기에서 이제 세 명의 아내 아다와 바스맛 그리고 오홀리바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 뭐 첫 번째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래서 욥기 2장 11절과 4장 1절 그 이후에도 뭐 계속 등장을 하죠. 그리고 바스마스의 아들,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또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훗날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과 일치를 하죠. 르우엘. 그리고 이제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들, 그 아다의 아들들의 아들들이죠. 손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요. 이거 이제 대만이 엘리바스의 아들들입니다만, 이 대만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본따서 그 지역 이름이 되죠. 그래서 그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를 소개할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 또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첩,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다의 손자가 되겠죠. 딥나가 낳은 아말렉, 이들이 이제 손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스맛의 아들인 르우엘의 이제 손자들까지 소개가 되는데,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이들이 이제 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홀리바마의 아들들 여우스, 알랑, 고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좀 특별한 것은 이제 그 손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이 오홀리바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예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오홀리바마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 2절 하반절에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그래서 오홀리바마의 경우에는 특별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손녀들에 대한 그 소개까지 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오홀리바마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더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고, 또 실제로 이 오홀리바마가 세 아들을 낳았고, 세 아들 중에서 이제 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낳았죠. 여기에 이 오홀리바마가 특별히 그 자손들이 많은 것, 이것이 이제 눈에 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소개된 에서의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아내 3명, 에서의 아내 3명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 5명, 그리고 손자 11명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앞에 아다와 그 바스맛의 그 아들들의 이름과 그리고 손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오홀리바마는 정작 이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여기에서 낳은 그 손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홀리바마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마치 끊긴 것 같은, 하지만 이 세 아내 중에, 에서의 세 아내 중에서 가장 아들을 많이 낳고 다른 이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손자들을 낳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아들들을, 그러니까 손자들이 되겠죠. 그 손자들을 이렇게 더 다루게 될 것 같은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끝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특별히 좀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9절에서 에서의 족보, 1절에서는
에돔의 족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절에서 소개한 것과 9절에서 소개한 것에는 의미를 좀 달리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특별히 이것을 성경 앞에 있는 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아브라함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역사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오홀리바마는 바로 가나안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9장 25절에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잘못을 한 함, 그래서 함에게 저주가 내려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이제 범함으로써 이제 저주가 내려지는데 이게 잘못은 함이 했습니다만 그 저주가 가나안에게 내려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이, 다시 말해 조상의 잘못이 자손에게 저주가 내려질 수 있구나. 근데 또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또 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잘못이 이제 후대 이제 신명기에 가서 그것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그것이 벌이 이렇게 내려지는 일은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죄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물론 원죄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에 대한,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속죄제 제사법 안에도 그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이 대속죄제 안에 길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바로 왜 이 오홀리바마에 대한 특별한 이런 진술들이 있는가를 함에게 내려진 저주와 연결지어 보면 결국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졌는데 바로 이 오홀리바마를 통해서 그 저주가 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가 에서 자손의 이 족보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에서의 이 족보를 보통 저주받은 족보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진술되는 내용들과 이들의 이름들, 이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라고 하는 말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서의 족보 또 에돔의 족보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저주받은 족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생명책에 이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또 한 형태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또 다른 죄인의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구원받은 족보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에서의 아내였던 오홀리바마는 가나안 족속으로서 결국은요, 바로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려졌던 그 저주가 풀리고 회복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이게 훗날 레위기의 그 제사법에 가서 이것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았을 때 전가교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약적 한 전가교리의 한 근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다. 창세기 9장과
창세기 36장을 연결 지으면 함에게서 시작된 그 죄가 그 저주가 내려져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자손에게로 쭉 내려오는데 이 오홀리바 마을을 통해서 이 족보의 이름이 거론됨으로써 바로 그 저주가 풀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지금 9절에서 왜 여기서는 1절에서는 에돔의 족보라고 하고 여기서는 왜 에서의 족보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 에서가 누구예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에돔 족속의 조상.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자손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이라고 한 것, 다시 말해 에돔 족속이라고 한 것은 에서와 에돔 족속의 에돔과 바로 에서를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에서는 이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가 범죄하였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범죄했죠. 쌍둥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그 장남으로 태어난 에서였지만 그 장자권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에돔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에돔 땅으로 세일산에 있는 에돔 땅으로 이동한 것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가나안의 확장으로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에서도 바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에돔 족속은 누구냐? 에서의 자손들인데 바로 에서가 회복되고 바로 재창조의 수 8을 시작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인데 이제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이제 더 이상은 에서가 아니라 에돔의 족속으로서 이제는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들 에돔 족속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럼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에 대하여 성경은 이거 모세가 기록했으니까요. 모세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요. 모든 조상들의 죄가 풀리고 이제 또 첫 창조가 완성되고 마치 이제 제7일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안식을 하고 그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죠. 그러니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재창조의 삶이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에 덧대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재창조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범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8이 의미하는 바는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그 8째 날,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의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바로 첫 창조의 수 7이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앞으로의 삶이 이제 언약의 자손인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의 재창조의 삶이 이제 이 에돔 족속의 어깨에 쥐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이어서 제8일에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족보라고 하는 구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서까지 있었던 모든 죄들이 해결이 되고 이제 그 자손들로부터 제8일의 삶,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아직은 여기에 제사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 7, 8을 이렇게 살피면서 첫 창조의 완성, 재창조의 삶, 미완성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어떻게 제사법이 생기기 이전에 언약의 자손들의 죄가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미완성인지를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로 조상인 함으로 인해서 내려진 저주, 그것이 바로 자손에 의해서 저주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이제 결론에서 도출된 거죠. 결론으로부터 다시 말해 자손들에 의해서 조상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근데 이것은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손에게로 쭉 이어진 죄가 한 죄라면 그게 이제 원죄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아담에 의해서 저질렀던 그 죄가 그 모든 자손들에게 물려지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끊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전부 하나인데 그것이 그 자손에 의해서 후손에 의해서 아담의 죄가 속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창세기 5장의 사건이고 그러면 창세기 5장의 전가교리에 대한 그 가르침을 알고 나면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26장,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 창세기 36장,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인 창세기 36장의 이 에서의 족보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다. 로마서 5장. 어디라 그랬죠? 창세기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5장으로부터 우리가 그 전가교리, 다시 말해 자손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자손으로부터 속죄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 있는 그것이 열리게 되고 또 여기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에서도 이 오홀리바마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9장 사건의 그 저주가 풀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때 왜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왜 가나안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는가? 그건 함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바가 의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바로 자손을 통해서 조상의 죄가 속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이 전가 교리를 가르쳐 주신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9장의 사건이었구나. 그 창세기 9장 25절에 그 가나안에게 내려지는 저주선언 그렇잖아요. 원죄를 가르쳐 주신 것. 그러면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창세기 3장에서 내려지는 이 땅에 내려지는 저주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는 이것 속에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장차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거기다 놓고 그거를 왜 따먹게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속죄가 되고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으로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제 에돔 족속은 에서가 마친 첫 창조의 수 7을 마치고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알린다. 그래서 앞으로 에돔 족속에 대한 기대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의 사건을 압니다. 뒤에 이제 가보면 에돔 족속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세의 일행을 막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본인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지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에돔이 구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저주가 내려지면은 우리는 그동안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합당하도록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뒤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에서가 기대하고 있는 그 자손들의 삶, 자신이 살았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바로 에서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펼치지 못했던 재창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에서의 자손들이요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에돔 족속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첫 창조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조상인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지 못했던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옛일을 기억하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거룩하고 순결한 제8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 넘어지는 에돔 족속이 아니라 넘어졌던 아담을 능가하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죄악의 삶이 정리되고 이제 그의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을 통해서 재창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향한 기대가 에돔 족속을 향한 기대와 같이 철저히 저희들을 믿으시며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재창조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